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어떤 일들이 걸림돌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구원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는 복음의 걸림돌이고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오면 나올 때 성경을 끼고 나오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큰 재벌들도 경제사범으로 들어갈 때 성경을 끼고 나옵니다. 좋은 뜻으로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회개를 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평소에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믿고 나올까요? 자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법을 안 어기고 바르게 살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게 자기의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를 회개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끝까지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과 그 부모를 차례로 불러서 신문합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를 고쳐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그의 부모는 내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과 그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말하면서 그가 성인이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라는 분이고 자기 생각에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나 이 청년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그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묻는 질문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성경의 인자라는 용어는 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말씀하실 때마다 스스로를 지칭하여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인자라는 말의 다른 뜻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네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내심하 약속한 메시아를 믿느냐 그 말이고, 이 땅에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죠. 인자를 믿을 때 구원받고, 인자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인자를 믿을 때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인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인자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림이라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네가 정말 인자를 믿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도를 네가 믿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싶한다는 그 질문에 내가 인자를 믿나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맹인이었다 고침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 인자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믿고 있는데, 자기가 그 인자를 알게 되면 내가 그분을 반드시 믿겠다. 그렇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백합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의심부터 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기본적으로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인자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인자라고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인자요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믿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믿고자 소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믿을 수 있는 표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고 구원받고 믿고 자녀되고 믿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대로 믿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소원을 복되게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풍성한 복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원하는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게 되자 그 사람은 주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기를 고친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자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접하며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참 복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복음이시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구나. 그걸 마음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내 입술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될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따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으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를 자신이 없거나 지금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과 또 삭개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그가 주님을 알기를 원했고 주님을 알고 난 후에는 그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첫째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는 대로 주님을 따라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누구 앞에서나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알아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로 인해 자기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다음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결정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고 거부하면 심판. 그게 지금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면 그 사람은 죄 사함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그게 이미 결정이 되어져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그냥 시행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들이고 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하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건 약간 우리는 맹인이 아니야. 우리는 온전한 자야.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가 죄 때문에 맹인되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람이 병이 들거나 특별히 나면서부터 가지고 타고난 병들은 그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든 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병원에서 고통당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의롭다 말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믿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와 교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의가 결국은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가 복음의 걸림돌이고 교만이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선만 행하는 선인은 한 명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따라 마음이 치우쳐지고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죄 없다고 여기니 나를 믿지 않고 배척해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본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맹인이 되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반복하며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교만과 자기 의에서 떠나기를 소원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를 깨달아야 자기 의에서 벗어납니다.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말씀 듣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게 언제 은혜 받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것은,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진짜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기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자기 의가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의는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만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성장, 거기에도 자기 의가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를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라가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변화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기의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적입니다. 은혜는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도 변화도 성숙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듭니다. 구원받기도 어렵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변화받기 힘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를 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성숙도 변화도 경험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나는 구원받고 변화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날마다 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덕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숙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자기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옳게 여기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무능한 자인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는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닮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